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첫 번째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 때가 됐어요.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독실한 분입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들 치고 신앙이 독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임종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에 대한 마지막 병문안이 있었죠. 그때 누가 갔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병상을 헤매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진정시켜 놓고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30분이 이제 제한되니까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되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각각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에 죽음 임종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앉혀놓고 빌리 그레이엄이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나 인간의 의지나 선행이나 그런 인간의 노력의 문제로는 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대통령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각하는 천국에 있을 수 있고 그 영접의 순간에 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와 그 기쁨을 표명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떠났어요.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진실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아이젠하워가 평생을 얼마나 주여 주여를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고 얼마나 주의 이름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임종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가 주를 부르는 주여 주여라는 부름이 도대체 어떤 부름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분명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주여 주여를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라는 부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은 실제입니다. 그건 아시죠? 이름은 임성택 그러면 여러분이 길가에 다니다가 임성택 목사 그러면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실체입니다. 어떤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분명한 실체를 가르치는 주님, 그냥 개념상, 관념상의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면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가 응답하셨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가 그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하면,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 말은 평생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결코 단 한 번도 주의 응답을 경험한 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과 소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뒤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라고 반복하고 애타게 부르짖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혼자 부르짖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그러고 부르잖아요. 이제 막 말을 배운 엄마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 부르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저게 아무 의미 없이 이제 말 배웠다고 엄마 그러고 있는 그것을 듣고 있는 아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애기 말한다. 엄마 했다. 아빠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엄마 처음 아빠 한 날을 기록해 놓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아이는 의미 없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지만 듣는 엄마 아빠는 굉장한 의미를 담아서 듣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은요, 그 주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귀가 쫑긋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해서 귀를 짠뚝 세우고 얘 봐라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많이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내 부름에 관하여서는 주께서 무덤덤하실까? 왜 응답이 반응이 없으실까? 사실은요, 기도 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 삼층천의 세계를 꿰뚫은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죄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기도는 아직 이층천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지나가 삼층천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죄라고 내 심정이 깊은 것을 담아서 그렇게 주여라고 해도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의 언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제 심정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 속에 그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실려 들어간다고요. 그 어떤 분은 찬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계속 눈물로 갑니다. 그리고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듣는 주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토하여 내치듯이 나오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들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깊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2차원의 세계면 어떻게 하면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1차원의 기도의 과정을, 1차원의 기도의 과정은요, 전적으로 내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내 정욕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게 1차원의 기도, 1층천의 기도입니다. 2층천의 기도면은요, 내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3층천의 세계 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단순한 죄라는 부르짖음 속에 그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위 영적 차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너무 아름다운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주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건 내 주의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경험을 실제로 가졌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의 기도에, 그의 부름에 응답하셨다고 하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려비치는 성령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라고 하는 부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그건 지극히 평화의 상태입니다. 뷸라의 세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제가 왜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금요 기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고 연결될 수 있는 혈관의 연결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직접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그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1차의 단초가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합니다. 그렇게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하다가 아빠 하다가 누나 하다가 언니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배워가면서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들과 아버지, 엄마의 딸 사이에도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빠, 그래 알았어. 이게 뭡니까? 엄마, 알았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엄마라고 부를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엄마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미 20살, 30살, 40살 넘은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가 무슨 일로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건 압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 그렇게 많은 대화가 필요 없어요. 짧은 몇 마디 던지는 것 속에 엄청난 대화의 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서 주여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라는 부름은요, 아름다운 부름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주여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부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여라는 부름이 저주스러운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저주스러운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부름이 불행한 주의 부름이 아니고,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부류의 주의 부름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주님과 단 한 번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갖지 못하는 부름이 일방적인 부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의 얘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몇 번인가 여러분에게 예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사람 앞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점심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요. 화난 마르다가 내 동생 불러내서 일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예수의 대답 뭐였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그 교회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에서 몸에 배 있으니까 그냥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있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참 힘든 부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저를 가르치신 어떤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안수 집사님이 임종이 다가왔다고 해서 갔답니다. 정말로 그분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영안이 띄어지는 목사님, 늘 마음으로 근심했답니다. 이분 임종 전에 나이도 있으시니까 임종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교회 안수 집사하고 성실한 일했으면 당연히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접 못했다는 사실을 알죠.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자꾸 착하고 그렇게 하니까 늘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임종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식은땀을 팍팍 흘리면서 얼굴이 충혈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답답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리지요. 이분은요, 평생 주변 사람들이 너는 예수 잘 믿고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성실한 주의 사람이고 뭐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그 칭찬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신앙적인 평판, 레퓨테이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만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현실이 다 드러나고 자기도 죽음 임종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자기가 갈 곳이 자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는 그것이 확인되니까 온 몸에 진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가는 모습이죠.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집사님, 그것을 회개하세요. 평생을 주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당신의 의를 내세운,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한 그 신앙생활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당신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침상에서 그 집사님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름입니다. 나의 평판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부름이죠. 두 번째, 주여 주여라고 하는 부름이 고통스러운 부름이 있습니다. 어떤 부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만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니까 만나야겠는데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부름에 내가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내게 응답했다는 내 신앙적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그 고통스러움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그 고통스러운 부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앞에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만나야겠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겠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제발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라는 것도 알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만나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저 집사는 만났다는데 저 권사는 만났다는데 나는. 그래서 은혜의 세계를 지치지 않고 끝없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여 내게도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의 기도에 이렇게 끝없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주여 주여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 계셔. 너 안 만나줘. 하나님 너 버렸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버렸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것을 저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상당히 이런 기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제 표현으로는 기도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부름의 양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가 악한 부름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악한 부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을 안 만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만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다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일이 돼요. 소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상업주의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장사를 해요. 예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붙은 내 때를 가지고 상표를 붙여서 장사를 한다고요. 정말로 건전하고 거룩한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만들어 와서도 거기 십자가 붙여놓고 막 붙여놓는데 그와 대화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장사에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사업장 확장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진실로 악한 부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지, 그 이름을 팔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상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나의 이익이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름을 악한 부름이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주의 이름을 부를 경우에 십계명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여 주여라는 말 자체를 마치 주문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주문처럼 쓰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임마누엘 이런 말을 주문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대단히 위대한 이름이지만 이게 주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에 관한 것들을 끌어다가
저주스럽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켜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3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스게와 일곱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때 부른 주의 이름이 저주스러운 부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한 것을 보면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스게와 일곱 아들이 이런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단으로 정죄되진 않았지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거나 그것을 은사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에 신령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언하거니와 100%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거든요. 악령도 충분히 성도들 사이에서 미혹할 수 있는 기적과 은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명쾌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웬만한 집회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신비한 은사들과 기적과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름은 가장 저주스러운 부름인과 동시에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름입니다. 실제로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병이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와 하고 몰려듭니다. 신비한 현상들이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해버리는 겁니다. 영적 분별의 영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혹의 영이고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악령의 강신입니다. 절대로 주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 안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은 존귀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은 귀하게 불러야 합니다. 한차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종자 한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 네 아버지 이름은 임종환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 쌍놈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 이름을 말할 때도 한자 한자 띄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거는 이스라엘은 더 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지금은 이제 발음을 찾아내서 야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음을 못해갖고요.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뭐라고 읽었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 히브리어 성경을 쭉 읽다가 야훼라는 이름 나오면 나의 주, 아도나이. 그리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낸 게 우리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다 지금 성경이 야훼로 번역돼 나와 있어요. 발음을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모음을 안 씁니다. 자음만 쓰고 모음은 배워온 데서 따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모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겨우 찾아낸 것이 야훼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고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저주스러운 부름, 그것을 어떤 은사와 어떤 신령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문처럼 사용하면요, 그 은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난다니까요.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그걸로 하여금 성도들이 충돌하게 만들고, 그걸로 하여금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여라,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부름을 결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여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부르는 주여라는 부름은요, 고귀한 부름이에요. 어머니 자식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 부르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내 신앙이 약해서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이제 진리의 복음을 조금 깨달아서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 불렀습니다. 그건 진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깨달아서 기도하게 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많은 기도의 양이 나올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층천의 기도를 떠나서 3층천의 기도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깊은 마음에 수많은 영적 언어를 가지고 주여라고 했을 때 그 긴 주여라는 부름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실려가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주의 대답이 알았다, 내가 하마. 이런 기도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주의 3장 시키면 열심히 그 이름을 귀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고 시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방금 제가 말했던 4가지 부름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 전부 주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향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오늘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만찬송 드렸을 때 그 찬양했잖아요. 230장. 그 찬트 형식으로 불리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곡이고요. 그걸 작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이 어거스틴이 작사한 정말 괜찮은 곡입니다. 그 정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주의 이름이 찬송 속에 나올 때,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너무너무 어린아이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송에 넣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